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부터 4장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드디어 예언대로 출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3장, 4장 내용이 그 예언대로 출현하신 예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대로 이게 3장, 4장 내용인데 3장, 4장 그냥 이 타이틀, 성경 개론의 이 타이틀을 사실은 보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떠여졌다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1장부터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흘러가는 논리의 맥락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마태 기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되 얼마나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느냐를 우리는 지금 1장부터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고 또 드디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뜻을 증거하시는 출현 사건, 출현하신 예수인데, 이 땅에 출현하시는 예수인데, 그것이 우연히 된 사건도 아니요, 어떤 무계획적인 또 혹은 어떤 아무런 뜻없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언의 기초가 되는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지금 예수의 출현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실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계시의 극치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 사건, 어떤 계보에서 출생하시고 어디에서 어느 지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어느 지방으로 피신도 하시고 어느 지방에 와서 자라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주 작정하신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 사건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보아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여러분과 저의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고 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치밀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걸 깨닫고 나면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어리석고 자기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허탄한 생각들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는 것도 어디에 출생하는 것도 어디에 사시는 것까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오늘 이렇게 모이고 내일 어디 가서 살게 되고 진행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혹은 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혹은 나의 잘된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며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그 갈등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를 얹어놓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자기를 여전히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고 평화를 앗아가는 궁극적인 그 원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출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그대로 지금 진행된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 1장 내용부터 그 계보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지금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출생을 하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 지금 우리 지난주 3장에서 예언대로 출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그 출현 사건,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할 그 예고편을 먼저 보여주는 그게 세례 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인간 앞에 와서 앞으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해주는 예언적, 예표적 그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실제적인 공생애에서 당신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그 예고편을 착착 치밀하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4장 내용에 예수님이 이제 사단의 세 가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 물리치고 승리한 사건은 이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죄악의 종로로 하며 살 수밖에 없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승리를 약속해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선포 사건입니다. 너희들의 조상 첫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드디어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죽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너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시험을 넉넉히 이기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돼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 보여주는 그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요, 사단의 괴계를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이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을 지금 이 시험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고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이제 하나님을 그 시험하는 테스트,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를 물리치고, 세 번째는 사단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독식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담이 그 넘어간 가장 결정적인 그 유혹입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그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유혹에 아담이 그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리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 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유혹을 다 물리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유혹, 그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좋게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해주고 하나님과 같이 해주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진행되게 해주겠다는 그 유혹은 아담에게 역사에서 아담이 넘어갔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그 유혹을 가지고 우리 옛사람을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세속주의가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 경배를 받을 그런 그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권,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로부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모든 피조물은 그에 종속되어 있고 그를 알아서 그를 경외하는 삶이 그의 신분인,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본분인, 그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그 유혹, 세 가지의 사단의 그 유혹을 넉넉하게 이김으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사단의 종로로 돼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인도해낼 수 있는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실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선포하기 전 예수가 이렇게 승리했지 않았느냐? 그 예수가 우리 택한 백성들의 유일한 승리의 원천이고 근거임을 이 세 가지 사단의 그 시험 사건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가 이 땅의 빛으로 영원한 구원자로 참 메시아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유혹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또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의 그 끈질긴 그 유혹과 집요한 이끌림 속에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끌려 다녔다고 하는 바울 스신의 표현대로 우리는 질질 끌려다니는, 그래서 해방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종로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세 번의 그 시험 사건을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과 저를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해 시키시고 지금도 여전히 되는 우리의 유혹 속에서 유일하게 승리와 해방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를 배우며 우리는 확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3일 동안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단이 주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했을 때입니다. 떡덩이의 시험, 이 물질의 시험, 또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절대자이시고 그만이 경배받아야 할 분, 그의 능력과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시달리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최종적 승리를 향해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늘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 앞으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우리를 말씀의 그 갈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도 예고해 주시고 이제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승리자이심을 확정해 주신 다음에 12절로 4장 12절로 16절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거하십니다. 이사를 하시는 내용. 이사까지도 하나님의 그 예언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4장 12절로 우선 1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 세례 요한입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 출현을 예고하고 많은 사람을 개종케 하는 세례를 이제 하면서 그 당대 지배권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 당대는 이미 헤롯 왕이 그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한 서기관, 사도개인,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과 결국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예고해주는 세례 요한은 그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세례 요한은 이제 목배임을 나중에 결국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진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을 그 전가로 오는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복음의 증인이 겪어야 될 운명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것이 가장 또 복된 길이라고 그럽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세속주의, 세속 권력, 빗나간 비진리의 그 세력들은 그 진리의 세력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핍박을 하게 돼 있고 결국은 잡아 죽이기까지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안 죽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 생명을 보존, 언젠가 또 죽습니다. 우리도 죽기는 매일 밤 죽게 마련이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남은 축복입니다.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최고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그 진리 밖에서의 생각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어도 동에서 서가 먼 이야기입니다. 동에서 서가 멀어도. 그래서 참 이 땅 위에 복음이 편만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는 언제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직 축복을 좀 덜 받았다고 봐도 돼요. 예. 우리 영원한 축복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아직은 좀 덜 받았구나. 앞으로 좀 더 사모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세속주의의 그 영향을 받아버린 한국교회, 세계교회. 예수 믿으면 이 땅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뭔가 형통하다는 거죠. 그것과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가고, 베드로가 그 길을 가고, 바울이 그 길을 가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이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세속적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교회 가면 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려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려나.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 해명해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교회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예수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길로 가게 됨을, 그건 세상이 전달해주는 복음 세상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세상도 그 영혼의 말씀, 영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감격을 받는 자는 고난을 즐겨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죽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다니까 얼굴이 다 경직이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다 죽습니다. 알고 보면은 안 죽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말이죠.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시한부 생명이고 다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 살고 싶어 발둥친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요한복음은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잠들었다가 푹 자고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죽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그게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을 던질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이 한 몸이 불살을 수 있다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명분에 사는 겁니다. 그 명분이 영원하고 진리의 명분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몸을 불사릅니다. 사람들. 뜻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항차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이 땅에 생명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요한은 잡히고 죽습니다. 나중에. 최고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지금 마태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영원의 길이 열려버렸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원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영원한 사랑을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것이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구약에 무수하게 약속하신 영원한 너희들의 운명, 그 행복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늘의 현실을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라. 이게 마태복음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어떤 수백만 권의 세상의 책들, 철학책에서는 없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도 잡힐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피하시고 물러나시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이 세속 권력들, 이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자들로부터 언제나 이렇게 그들의 손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때 잡히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요한이 잡힐 때 그때 잡혀서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때 죽는 일은 예수님이 죽는 시간과 방법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때 잡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그걸로 이사를 해서 사신 건데 그 왜 하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냐 이거지요. 다른 지역이 아니고 그거 뭐 여러 지역이 많잖아요. 그 나사렛 근처에. 근데 왜 하필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돼 있느냐 말이죠. 이것이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의 핏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까지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여러 가지 증거를 계속 지금 들이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뭐를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족보를 보니까 그러하다. 그의 출생지를 보니까 그러하다. 그의 세례 요한의 등장을 보니까 그러하다. 그리고 오늘 스불론으로 이사를 한 걸 봐도 예수는 그냥 우연히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로 출현하셨다.
어느 지역에 가서 이사한 걸 봐라 말이죠. 이래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느냐? 이걸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눈을 감기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눈을 띄어져서 성경을 보는 한 어디 가서 사는 것을 규정하시고 이미 예언해놓고 그곳에 살게 했지 않느냐 지금.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그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정말 예언대로. 그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지 않느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아무데나 가서 이사야에서 사시네. 지금 요한이 잡혔다는 걸 듣고 예수님은 지금은 죽으시면 안 되니까 이제 피신을 하시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서 이사를 해서 살았는데 지금 마태가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는 거죠. 그것은 구약 이사야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 큰 빛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그 땅에 비칠 것을 예언해 줬지 않았느냐. 그 예언 사건에 지금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려고 또 증거를 보여주고 지금 또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성취된 증거를 봐서 예수가 메시아임이 분명하니까 믿는데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자꾸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말한가 하면 이것은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이사야 예언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의 그 조작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이사야가 이걸 뭐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 끼워 넣었거나 이 스불론 땅에 사는 걸 봐서 이렇게 소설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치자. 만약 그렇게 이 예언은 과거에서 예수님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지금 또 이루어집니다. 21세기에. 만약에 그렇게 그걸 못 믿겠다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렇게 또 한 번 더 오늘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분명하다는 걸 확인할 수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한 그대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몇몇 12제자들 남겨놓고 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은 2000년 역사 가운데 죽지 않고 지금도 그 약속은 그대로 땅끝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증거를 들어서 이 언약 혹은 예언의 말씀의 신실성을 우리는 거꾸로 증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전의 약속에 근거하고 오늘의 약속은 또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하면 그건 불택자예요. 네. 그것도 못 믿겠다 하면. 그러니까 불택자는 아예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아예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지금 되어져가는 일은 그 전에 언약에 기초하고 또 예수님의 사건은 그 전에 그 예언에 기초해서 모든 것은 지금 실현돼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금 실현이다.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역사를 그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지금 마태 기자가 예수님의 이사 가는 그 지방까지 예언되어 있다.
이래도 예수를 못 믿겠느냐 이 말이죠. 이래도 하나님이 역사의 그 주관자가 아니냐. 이건 뭐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사가는 거는 또 어디에 또 돼 있습니까? 예언에는 안 돼 있어요. 그건 예수님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예언은 안 돼 있어도 어디는 돼 있을 겁니까? 어디는 예수님은 예언대로 출현하신 거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지방 가서 사는 것도 어디에 궁극적으로는 돼 있습니까? 작정대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방, 여러분과 제가 어느 지방 가서 어디 가서 사는 게 그 작정 안 돼 있으면 이 말씀 운동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어쩌다가 이렇게 군포로 이사 오신 분이 있잖아요. 이 말씀 듣기 전에 그냥 이렇게 군포로 이사 왔다든가 뭐 어디 서울로 이사를 갔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되고 있고 내 생각과 허탄한 사단의 유혹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뭐가 자꾸 괴롭다는 생각은 나의 허탄한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작정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어디 가서 이사 가고 어디 가서 사는 거 말이죠. 지금 우리 예배당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아무리 뭐 우리가 계획하고 뭐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어디로 가게 되면 가게 될 게 이거 지금 팔리게 되는 것도 팔리게 되는 시간과 누가 와서 살 거지? 혹시 또 옆에 사람이 살지 몰라요? 아무리 팔라 해도 안 팔리다가 막 옆집이 사는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변수가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언제 누가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즐기는 삶입니다. 알고 보면. 이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이쯤에서 어디 부동산에 내놓고 뭐 이렇게 계획하고 또 우리 뭐 지금 뭐 연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하는데 그걸 그 믿고 하느냐 안 믿고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게 되려면은 그 모든 정보와 그 판단과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갑니다. 그걸 그렇게 밀어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그저 뜻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 해가실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정한 장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모든 일을 소화하면서 인정하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예수 믿는 거와 안 믿는 거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작정을 안 믿으니까 내가 이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또 미래는 이래 되면 어떻게 할까 그 염려 걱정이 앞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서로 약간의 뭐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또 어떤 또 적당한 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대로 또 해 가실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그 작정한 방법과 때가 있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대전제로 믿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한 뜻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여기서 모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말씀 운동의 모토입니다. 이 일을 잘 하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것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의 역사는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형통과 공고 둘 다를 통해서 언제나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믿을 뿐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아직도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달아서 그걸 잘 못 볼 뿐인 거죠. 뇌 괴롭도 안 되니까 자꾸 괴로워하는 생각이 나는 거지 아무래도. 하나님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작정은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스불론 지방으로 이사하게 한 것까지도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맙니다. 항차 역사를 직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그렇게 안 끌어가시겠습니까? 하나도 차고 안 납니다. 하나만 차고 나도 역사가 다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역사가. 하나도 차고가 없습니다. 1분 1초만 늦게 태어나도 살 사람이 죽고 죽을 사람이 뭐 살고 못 만나요. 못 만날 사람 못 만나고 만날 사람 만납니다.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 드려야 될까요? 1분 1초만 늦으면
싹 지나가던 차가 그냥 박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교통사고 안 나고 사는 것은 그게 1분 1초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 말씀 운동 처음 들을 때 말이죠. 제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 친구한테 딱 전화하니까 딱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 별로 친한 친구도 아닌데, 말씀은 갈급하고, 뭔가 이 말씀을 알고 싶은데, 하필 그 친구가 여름 방학 때 집에 내려와서 그 집에 있냐 말이죠. 이거는 확률로 따지면은 거의 그 희박한 확률입니다. 딱 전화하니까 딱 그 친구가 전화를 받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그 친구가 또 뭐 바쁘다 할 수도 있고요. 저녁에 만나자. 딱 만났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고 말이죠. 그 타이밍 조절 못 합니다, 우리가. 이건 정말,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다 이거 머릿속에 넣으려면, 하기야, 요즘 컴퓨터 가지고도 수만의 메모리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컴퓨터는 그보다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를, 김규훈 목사가 말씀 운동을 그때 꼭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로 하여금 그 집에 가서 좀 있어라 해서 방학 때 내려가게 하고 딱 전화 걸 때 딱 그 집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일이 늘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작정대로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가는 걸 믿고 또 그 뜻대로 되어가는 걸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때 그저 마음을 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서 사시는 것까지도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이 틀림없다. 우연히 그 지방에 가서 사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7절 보시면 17절로 25절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준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고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와 넉넉히 싸워서 이기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까지 예언대로 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됩니다. 17절로부터 22절까지 17절로 22절 17절부터 몇 절이죠? 25절까지인데 우선 17절로부터 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사실은 예수님 복음 전파의 전부 내용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 전파할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입니다. 이건 굉장한 참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모든 언약을 한마디로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지옥 같은 죄악의 생활 속에서 빛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주고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어떤 세속적인 능력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하고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하나님이 참 작정대로 역사를 이끌어감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둠으로 가던 인생을 빛으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이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때 회개하라 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신 이 예수님은
회개하도록까지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 사건이 바로 18절에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영원한, 그냥 내버려두면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돌이킨 사건입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우리가 더 은혜를 받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으면 영원히 사망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인생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부평초 같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에 도취되어서 또 그 미몽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하나님 안으로, 빛 가운데로 그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눈을 띄워주신 사건, 이게 회개 사건입니다. 어둠으로 가다가 빛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어둠을 생각하면 지금 자체가 그냥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당년병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저 뭐 수요일이니까 뭐 그냥 교회에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붙들지 않았으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버려 두셨으면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입니다. 그걸 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가장 그 짧은 그 내용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그저 선물로 주심, 그 천국을 맛보며 체험하며 누리라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심, 그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은 작정되어 있고, 세속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세속의 법칙과는 전혀 그 법칙을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한 법칙으로 작동되는 하나님 나라에 두신 것. 그게 우리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복음서가 교회의 기초,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이루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그 신약 복음 그 전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1성 가장 먼저 전파한 이 내용, 이것이 참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천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신 내용입니다. 18절을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18절로 21절에서 밝혀줍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뭐라고 했습니까? 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이게 명령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령문으로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씀 혹은 하나님의 그 작정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전부 명령문으로 떨어지고 명령문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명령문 뒤에 하나님이 그 의지, 그 미래형의 동사가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의지 미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죠. 영어로 말하면 그 옛날에 우리 중학교 영어 배울 때 shall, will, shall, 이런 거 기억납니까?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 shall은 단순 미래고, will은 의지 미래라, 그러지 않아요?
I will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냥 shall 하게 되면 그냥 내일 그냥 단순히 뭐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 will을 쓰면은 이렇게 그 말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의지미래입니다. 이게 의지미래. 그러니까 명령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의지 발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 명령을 수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명령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냥 제자들이 따라간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됩니까?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요. 내가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받게 되면은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것은 그건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신학입니다.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알미니안 신학은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시고 인간이 이걸 이렇게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이렇게 인간 편에서 뭔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협력한다는 사상. 이게 이제 알미니안 신학이고, 이게 지금 신학의 그 대세입니다. 신학의 대세. 그게 구원의 문제든 성화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거기 그 협력이 돼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 100이라는 완벽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이 50을 하시든 좀 더 많이 봐줘서 70을 하시든 좀 더 많이 봐서 99를 하시든 인간이 50 혹은 30 혹은 1%의 뭐가 힘이 협력되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른바 알미니안 신학이고, 그게 많은 신학자들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가 불식시키고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봐도 틀림없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생각을 했다라든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라든가 했다라든가, 내가 제자가 될 것이니, 성경 그런 거 없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 두 형제고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니 예수님이 지나가다 봤어요. 또 글로 그 옆으로 지나가신 거죠. 불러야 되니까. 베드로를 혹은 안드레를 사도로 부르시려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검을 던져서 지금 고기 낚아서 지금 먹는 어부란 말이죠. 어디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와 인간 편에서의 어떤 두 의지가 이렇게 합력을 했거나 결탁을 했거나 이쪽 편에서 소원을 했거나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죄인으로 살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전부.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보시고 그를 불러서 제자로 만드시고 또 복음서에서 3년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철없는 제자를 위해서 베드로는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뒤에 가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또 불러요.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내 죽으러 간다 하는데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이. 예,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버렸고 이 두 친구는 이 친구도 아니죠. 이 망나니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이 곧 죽으러 가신다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고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3년을 데리고 다니고 해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뭐를 보내줍니까?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담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언제 베드로가
자기가 소원을 했고 베드로의 인간적 열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말이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의지 미래입니다. 의지 미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작정에 근거하고 있고 그 작정을 명령의 방식으로 다 표현한 거죠. 이때 명령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명령과는 질이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인간이 하는 명령이야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군대에서도 명령해도 나는 뭐 영창 가겠다 하면 안 하면 안 하는 거지요. 그 명령하는 사람이 그 군대 명령 그래도 상당히 그 강제력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될 만큼의 그런 강제력을 가지잖아요. 성경의 명령은 강제력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성경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르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순복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순복하게 만들듯이 말이죠. 그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명령이고 제자를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건 오고 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 부름을 받고 여기에 나오도록 하셨고 우리를 지금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또 뜻입니다. 그래야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이런 말이죠. 사람 낚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그 복된 일이냐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을 낚는 거거든요. 진리의 사람,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거해서 지금 어두운 가운데 무의미 가운데 지극히 불행한 가운데서 죄악의 종로를 하는 영혼들을 빛의 사람으로 낚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광명한 세계 속에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사.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복된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를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이 여기 응답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고 성령을 또 보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 깨달음을 주어서 기꺼이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 미래형 동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의지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사랑의 그 의지입니다. 우리를 뭐 강제한다든가 막 폭군처럼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무한히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를 복되고 복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진리의 사람으로 그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풍성히 주신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누이 확인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 진리를 지금 확인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며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며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변가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베드로 안드로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불러 하나님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부르심과 역사하심을 오늘도 예수님의 출현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시한데 우리를 죄악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늘 부딪히는 삶의 시련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을 참으로 범사에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손길인 줄 알고 범사에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